골프 동호회에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평소 건망증이 심한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 날 골프를 함께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친구는 좋아하면서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 적어둬야 되겠다고 하며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들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골프를 제안했던 친구가 그 건망증이 심한 친구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너 이번 주 토요일 약속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첩을 꺼내 보더니 야, 어떡하냐? 이번 주 토요일 날 선약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뇌 기능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 바쁜 일상과 과도한 IT 기기 의존 때문에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모두가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바쁘다는 이유와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뇌 기능이 떨어져 건망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의 기억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는 비단 건망증의 문제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기억, 소중한 물건 등. 그러다가 정말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예전에 소중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추억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가 있고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사람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준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언젠가부터 삶이 바쁘고 고되다는 이유로 잊고 지내온 것은 아닐까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예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곧잘 표현하고 했는데 요즘 이런저런 핑계로 게을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잊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혜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그리고 이 은혜는 다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해와 달, 햇빛, 공기, 기타 등등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일반 은혜고요.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최소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삶의 핑계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또 보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이 누군가에게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걸렸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 날짜에 맞춰서 소중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최대한 늦지 않으려고 그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나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준비된 자의 예배의 모습인가요? 물론 때때로 피치 못할 사정도 생기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리시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탄절 때마다 자주 이렇게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 설교는요, 대부분 마리아의 위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위대하다. 아직 혼인을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가 율법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엄청난 사회적인 위험 요소와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가 아들 예수님을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위대하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극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셔야 됐던 그런 위험 요소는 마리아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군사적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왕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리아는 왕의 가문도 아니고요, 정치, 군사, 경제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아니, 아예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여인, 그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제가 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남쪽 지방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르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무시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 보통 딸이 15세에서 18세가 되면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마리아가 그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경험도 많고 성숙한, 현숙한 그런 여인의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어리고 연약한 마리아. 게다가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의 직업은 몫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더 좋고 좋은 가문에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이쁘고 성숙한 여인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치를 몰랐을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난도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자격 없는 마리아를 자격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28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였던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의 교인 중에 어떤 여성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보험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병원에 27,000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병원비를 한 번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홀로 가정을 또 돌봐야만 했습니다. 혼자 가정도 돌봐야 되죠. 병원비도 갚아야 되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 병원은 몇 가정을 뽑아서 행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귀하가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귀하의 병원비 27,000달러를 탕감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냈던 몇천 불의 병원비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27,000불의 빚을 탕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자녀 삼아주시고 마치 몇천 불의 병원비를 보너스로 주듯이 날마다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알게 모르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입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성실하게 살면,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이 정도 헌금했으면 그럼 그만큼 받을만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 삶을 헤아려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아라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에 해당하는 미국식 속담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노력할 때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깨달아져서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는 성도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본문 34절 이하로 다시 보시면 비록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비밀을 들은 마리아,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삶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다고요? 그거는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할 때 항상 막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자꾸 갖다 대고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법칙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심으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세상의 법칙 안에서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 오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앞서 자격 없는 자신을 선택하사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던 마리아, 이제는 거기다가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너무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주의 여정유언이 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유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린 것입니다. 즉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아 아는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리아나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그저 사울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각 분야의 사역자들, 봉사자들,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부흥의 초석이 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종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요. 마리아처럼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을 내 도구로 갖다 쓰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가장 신경 쓰고 사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설교 준비입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단에 서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그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기가 막히게 설교 준비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좀 게을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그렇게 잘 풀렸는데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머릿속에서 자꾸 지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이 꼬여요. 그 설교 은혜가 될까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설교 준비가 정말 지지리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지 않은 말씀이 영을 통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전한 설교인데 당연히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예배에 임하시다가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말이 꼬이고 설교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셨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마리아와 같이 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릴 때 나를 감싸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품어서요,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고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어떤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의 노예를 팔아 돈을 버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 냉혈 인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마침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그가 목사가 된 이후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운을 입기보다는 노예를 상징하는 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 목사 이름은 존 뉴턴이고 그가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바탕으로 지은 찬양이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팔았던 죄인,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가 종의 마음을 갖고 자신을 전적인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갖고 내어드리고 섬기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품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부터 해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부어주시는 삶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지사지 혹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네 번째 삶의 비전입니다. 은혜의 깨달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